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8장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에 이렇게 새벽 본문과 연속 선상으로 출애굽기를 볼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이제 완악한 마음을 꺾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죠. 여러 가지 대지들을 보았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 8장에서는 그 완악한 바로를 집중하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고집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전에 비신자들에게도 이 고집셈, 완고함, 꺾지 않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고요. 또 이미 회심한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완고함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송 선고 나누지 않았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권면하고 매일 말씀 앞에 서고 신자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와 같은 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내가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도 역시 세 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그리고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엄밀히 말하면 우박과 불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바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은혜는 은혜대로 안 받는 그런 정말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또 등장하죠.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9장부터는 좀 다른 뉘앙스가 나오는데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전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이제 그의 마음의 경향성이 굳어지자 주님은 그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주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의 위정자들, 이른바 이름이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조그마한 우리 반에 반장이 세워지고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굽히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이제는 완악하게 하셔서 그리고 죽이지는 않으시고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돌림병을 보냈으면 진작 다 끝날 일이었는데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 것은 내 능력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네가 믿든 안 믿든 너는 네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여러 신들을 믿지만 내가 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내 이름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그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의 우상을 쳐부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축이죠. 가축도 그들의 우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막 희생 제물을 드렸으면은 우리의 우상을 저렇게 한다고? 각을 뗀다고?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우상이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는 마음이 완강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악성 종기는 달래야 할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가 아니라 피부병, 아주 그냥 심각한 피부병인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들던 요술사들,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들도 긁고 치료받느라고 바로를 섬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7번째, 오늘 본문에서 3번째 나오는 재앙은 바로 우박이죠. 근데 이 우박은 오늘 본문의 23, 24절을 보니까 우레소리와 얼마나 무서워요. 자다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공포했다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우레소리가 애굽 전역에 퍼졌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게다가 불까지 떨어져요. 이 물과 불의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그 우박에 맞는 짐승들,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불덩이도 떨어져 가지고요. 우박이 섞여 내려서 난리가 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천둥이 치고요.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도 섞여 내려와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우박이 컸는지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꺾었다 그러죠. 나라가 이제 전멸할 위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참으로 인애로우셔서 아직까지 내가 너에게 보일 내 능력이 있다. 바로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할 줄 아시고 19절에 보니까 살려는 주셔요. 즉 미리 경고하시죠. 들에 있는 것들은 다 피하게 해라.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은 안전할 거야. 그러나 고집 부리고 들에 있는 것들은 우박에 맞든 불덩이에 맞든 죽게 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로우시죠. 또한 이러한 우박이 내릴 때에는 보리와 삼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남았다. 하나님이 인내하시죠. 근데 바로는 이걸 이용해 먹어요. 뭐예요? 아 그래. 순종해서 지붕 밑에다가 가축을 숨겨놓은 사람들은 보존을 받았죠. 바로는 그거 보는 거예요. 오케이. 다 죽은 건 아니야. 남아있는 거 있어. 그리고 고산 땅도 봤을 수 있어요. 뭐야, 저기는 괜찮네? 그래, 거기도 어차피 내 땅이니까 괜찮아. 또, 좋아. 보리와 삼은 망했어. 하지만 밀과 쌀보리는 남았어. 먹을 거 남았어. 괜찮아.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인자를 베푸신 것은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활한 죄인의 특징이에요. 의지할 게 하나라도 나오면 끝까지 수손 들지 않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악습을 되풀이하는 죄인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야 됩니다. 저걸 저러 다 어쩌려고 그러나. 우박재앙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본 바로는 사태를 우선은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건해 보이는 얘기를 해요. 2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야,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 진짜. 그래서 미안해. 여태까지 말 자꾸 바꾸고 또 계속 고집 부려서 미안해. 근데 이건 좀 힘들다. 남아있는 게 있지만 너무 피가 커.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것도 경건한 얘기 같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옳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근데 이제 자기가 악하다는 거에다가 자기 백성까지 끌어들여요.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를 보아하니 바로의 이러한 고백은 진실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왕이여, 왕이 요구하신 대로 우박을 그치게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30절 보세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일부는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향성, 즉 지도자와
그 핵심 무리들은 여전히 죽어도 고 이러한 완악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한낱 고대의 일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기간에 일어났던 일이요. 바로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특별히 토지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권유하는 글들을 많이 접합니다. 대단히 동의해요.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우리 신경 써야 돼요. 이 개인의 구원, 사에게만 만족하고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상당히 좋은 주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복음, 즉 완강한 죄인을 꺾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이 복음은 상당히 변혁적,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일으키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복음에만 교회가 신경 쓴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는 당연히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리도 완악한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주목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야, 진짜 구제불능인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변혁적인 복음은 나로 하여금 적용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 이러한 완악하고 고집센 죄인을 변화시킨 복음은 사회에까지 미치는 변혁적 특성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주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들이 나오잖아요. 고아와 나그네 외국인을 압제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매우 슬픕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비하셔서 일장의 가축을 남겨놓으시고 아직 밀과 쌀뿌리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때리실 때에도 먹을 것 남겨두시고 숨 쉴 틈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직도 좀 기댈 게 남았네.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집 꺾지 않는 사람은 아직 숨 쉴만 하면 돌아오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철이 들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터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마음이 아픈 노릇입니다. 그동안 은혜 받은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좀 잘 되니까 먹고 살만하고 아이들은 문제 없으니까 자원해서 안 나와요. 주님은 그들을 기다려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택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켜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무리들,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희한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면 그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은 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기서 팔짱 끼는 지도자들은 뭐예요? 수근수근 대면서 야, 대단하지 않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안 되겠다. 없애야겠다. 이게 바로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건 내게도 적용돼요. 지금도 주님이 공적 예배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일하시는데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부를 일으키는 사람은
일기한 바로와 같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봅시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을 보존하시고 가축을 남겨놓으시고 밀과 보리를 남겨놓으신 인애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보존하시는 주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고기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붙들어서 오늘도 주의 손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 속에라도 인자하신 주님을 보게 되옵나이다. 주여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일평생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때리실 때라도 우리로 하여금 숨쉴 틈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거 이용해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중에 또 우리 방문자 신방이 있습니다. 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